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다 읽읍시다. 20절까지. 좀 길긴 한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을 대적하는 문제를 가지고 굳이 성도들 앞에서가 아니라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성사를 하려고 가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것이로되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생에 속한 일들이다. 만일 너희가 이 생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할지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너희 중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형제들 중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상대로 송사하며 그것도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서로 송사함으로 너희 중에 엄연한 화물이 되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잘못을 행하고 속이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성화된 남자들이나 남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욕쟁이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서도 그와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히 여기심을 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가지고 참여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창녀에게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폐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작은 무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육신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말고 자기 행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한 뜻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송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같은 그 교회의 그 성도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법정 다툼, 송사, 법원에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르죠. 그렇게 상대방이 믿지 않는 자고 이제 우리가 나는 믿는 자라면 그 상대방의 불의가 너무 심할 경우엔 뭐 고소를 해도 송사를 해도 되지만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 어떤 뭐 금전 문제가 얽혔다든지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고소하고 송사하면 안 된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려고 가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에게 재판받으러 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한번 가보세요. 18절, 19절. 잠언 18장 시작.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센 경쟁자들 사이를 나눕니다. 선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정복하기가 더 어려우니 그들의 다툼은 성곽의 빗장과 같다다. 그러니까 선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정복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아주 그 화가 잔뜩 난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성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성곽의 빗장과 같도다. 성문에 빗장을 이렇게 빗장을 잠궈 놓으면은 그 성문을 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너무 화가 난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꽉 닫혀서 열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성곽의 빗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서운하고 또 좀 배신감 느끼고 이러한 그 감정이 막 폭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빗장을 채워두고 마음을 열지 않고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서로 말도 않고 외면하고 막 이렇게 지내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분노나 서운함이나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자, 우리의 죄를 그 머리털보다도 많고 내가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 숨겨진 죄악들, 또 알려진 죄악들, 이런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그 죄를 사함받은 상태에서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다 해서 그 형제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 죄는 용서받으면 자기에게 지은 사람의 죄는 용서할 줄 몰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지가 살림을 하면 동량을 안 준다. 동량이 뭔지 알아요? 구걸하는 거. 자기가 거지로서 구걸을 해봤거든. 일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구걸하면 공짜로 얻어먹으니까 일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살림을 차려서 일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거지가 온다. 너 이놈아 일할 수 있는데 왜 일 않고서 그러거든요. 너 같은 놈은 줄 수 없어 하고 안 준다 이거예요. 자기 것을 더 아주 자기 거에 대한 더 인색이 심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좀 부유하게 살은 사람들은 배부르니까 뭐 먹고 나오니까 친구들도 막 나눠줘요. 어렸을 때도. 근데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서 못 먹고 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난한 것이 한이 되어서 돈은 벌었단 말이에요. 누구 줄 줄은 몰라요. 못 주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런 것도 제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원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 야, 우리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물론 그렇게 하면 이해도 가요.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그거 말고서도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2절 보면은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을 판단하리라. 마태복음 12지파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것이로되
세상을 판단해야 돼. 이 세상이 너희한테 판단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도 판단할 건데 너희들끼리 작은 문제도 서로 그것을 분별 못해가지고 법정으로 고소하러 가느냐 그런 얘기.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물며 더욱더 이 생에 속한 일들이랴. 천사들도 판단하는데 이 생의 일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네?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회복의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할 거라. 나를 따르는 너희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만 심판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 이겁니다. 유다서도 가보세요. 유다서. 유다서 14절부터 14절 15절 시작. 아담으로부터 제 7대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보라 주님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시어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가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들과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님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말들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을 정죄한다 이게. 세상 죄인들, 죄인들이 주님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말들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도 심판하지만 성도도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데 한몫한다 이겁니다. 본문으로 가서 4절에 만일 너희가 이 생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할지니. 만약에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 그때에는 교회 안에서 저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제일 믿음도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받으라. 차라리 그게 낫다.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할지니. 망신스러운 얘기죠. 교회 안에서 제일 덕이 안 되게 그냥 말썽만 피우고 미움만 받던 그 사람 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판단받으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보다 더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제일 찌꺼기 같은 사람한테 내가 가서 판단을 받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재판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서로 고소 성사하지 말라 그런 얘기. 그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재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 중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형제들 중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도 없느냐? 교회에서 일어난 일 자기들끼리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좀 신앙이 좋은 형제들은 형제, 자매들은 자매한테 가서 사실 우리 둘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둘이 지금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거 구원받은 자매끼리 형제끼리 법으로 갈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합니다. 서로가 해결이 안 돼. 그럴 땐 존경받는 사람이 그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마지막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한테 와서 얘기하면 또 시시비비를 가려주잖아요. 어쨌든 뭐 둘이 똑같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한 편이 더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목회자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럼 세상 법정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부에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법정에 왔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다툼이나 송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상대로 송사하며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데다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서로 고수지라고 합니다. 교회끼리 어떤 교회들은 막 교회당 문제가 불거지고 목사 나가라 막 가라 그러니까 목사는 안 나간다 해서 목사파 장로파 막 해서 교회가 싸우고 막 111 신고가 가서 막 경찰이 동네가 시끄럽죠. 동네 사람들이 저것들은 교회가 일요일마다 싸우고 대전에서도 그런 교회 봤어요. 막 교회를 때려부시고 옛날에 서울이었던 교회도 한번 그런 일.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서로 송사함으로 너희 중에 엄연한 허물이 되나니 7절입니다. 송사하는 것은 허물이라 이겨요. 그리스도요.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네가 손해봐라. 이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네가 속아줘라. 이거. 교회 안에서 형제한테 한번 속아줘. 차라리 네가 좀 손해보고 말아. 그러지 그걸 갖고서 뭘 고사하느냐. 예수님은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생각하면 그 형제의 잘못 용서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지.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잘못을 행하고 속이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잘못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교회 사람을 등쳐먹는 그런 사람도 더러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종교교회는 많아요. 사람이 많다 보면 많아요. 사실 우리 서울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제자를 담당하라고 맡겼더니 그때 돈 1,000만 원이면 커요. 90년대, 91년도, 2년도 이럴 때에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교회 돈 1,000만 원을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냥 손해보고 말았어요. 그거 갖다가 고소하면 공금횡령으로 대번 쇠고랑 차요. 쇠고랑 차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도 돈 물어줘야 해요. 횡령죄로 쇠고랑 차면서 그 돈은 또 물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민사로. 그 민사, 형사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형사, 횡령죄는. 근데 그냥 구원받은 형제를 그걸 어떻게 고소하느냐. 그래서 그냥 뜯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송사를 하면 안 된다. 8절에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잘못을 행하고 속이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그래,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형제를 이용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불의한 자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자매를 이용해서 그런 고의로 사기를 치고 도적질하고 하겠어요? 실수는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실수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고의로다가 한 것은 불의한 일이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형제를 속이고 형제가 등쳐먹는 사기 행각하는 그런 것들은 불의한 자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죄를 다 사해놨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피해를 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불의한 자들은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 불의한 자들이 누구냐?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성화된 남자들이나, 여성화된 남자가 뭐예요? 하리스 같은 사람. 하리스는 남자가 여성화됐죠. 이건 여성화된 남자니까 하리스네. 남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나 동성연애, 남자들끼리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상습적인 술 취하는 거예요. 욕쟁이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해당한 사람들이 불의한 자예요.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속지 말라 이거요. 계속 자는 이런 짓을 하면서 나는 하늘나라가, 이거는 속는 거다. 자신을 속이는 거다. 속지 말라. 너희 11절에 너희 중에서도 그와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느니라. 이 위에 9절 10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 그러나 너희가 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더러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9절 10절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못 가는데 너희 중에 더러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짓을 이젠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성연애하고 그러면 안 된다. 도둑질하고 탐욕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여러분들 우상숭배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상숭배해요.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대답해봐요. 가요 못 가요? 그럼 여기 이 죄들이 우상숭배만 죄요? 다른 것들도 죄요? 간음도 죄고 술 취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도 죄고 탐욕하는 거 너무 욕심 부리는 것도 죄야.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탐욕이 극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쟁이들이나 착취, 남의 거 착취하고 남의 거 속여서 뺏는 걸 착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 구원받았다. 12절에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는 내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은 구원받고도 하나님 법에 해당해.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 그게 다 적법한 것이 아니다. 내게 적법한 내 생각으로는 맞아.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게 저도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들이 내게 또 적법해. 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아니하리라. 어떤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만 매여야지 다른 권세에 매이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배가 있어야 먹고 음식이 있어야 배를 채우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멸하시고 우리의 이 육신의 배를 채우고 먹고 사는 문제 다 중요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멸한다. 소용없다 이겁니다.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어야지 된다. 우리의 몸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해야지 돼.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야 그거 다 소용없어. 다 썩어 없어질 것이야. 멸한다 이거. 다 죽잖아요.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잘 먹고 잘 채워서 기름 채워봤자 다 썩어 온들은 구더기 밥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을 시간 없어, 교회 갈 시간 없어 하는 거 다 그 멸망받을 일이라. 소용없는 일이라. 하나님 14절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일으켜 우리도 살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가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21절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에 시작.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의 몸은 천해 더러운 몸이야. 구원받았어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행위로 이루어졌어요. 행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렇게 천한 몸이요. 그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미래사요. 시키시리라. 시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변화 아직 못됐어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몸과 같이. 그러면은 그때 가선 배 채울 일이 없어. 밥 안 해도 돼. 돈 안 벌어도 돼. 먹고 사는 게 아니요. 부활체는 먹어도 살고 먹지 않아도 살고, 먹지 않아도 사는데 뭐로 먹고 싶은 게 없어. 영체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해서 안 지내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무슨 제사를 얻어 먹습니까? 아니 먹으려면 날마다 먹어야지. 무슨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추석 때 설 때 1년에 3-4번 먹고 살아요? 먹어야지 산다면?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채라는 거 그대로 있잖아요. 못 먹는 거예요. 먹으러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세상은 먹고 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배는 음식을 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했지만 둘 다 이것저것 다 멸하시려. 둘 다 멸할 것이다. 우리의 이 육신의 배, 그거 다 멸망받을 것이다. 예 중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받게 될 우리의 육신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백이장 찬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백이장 찬송은 찰떡 부르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보다 귀한 게 많어? 예수님보다 귀한 거 없는 분 손 들어봐. 거짓말쟁이다. 자식이 더 귀하고 돈이 더 귀하고 세상 부귀 영화가 더 귀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하나님 일이 최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일 할 게 있으면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벌써 하나님은 뒷전이 밀리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구원받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예수님 그 다음 순서로 밀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고, 또 그분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부활체로 우리를 또 변화시킬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께서는 그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신 거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19절에 보세요.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은 내 거가 아니요 하나님 거야. 왜? 20절에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니.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거요. 그러니까 나는 내 거요, 예수님 거요. 나는 예수님 겁니다 하는 거 손 들어봐. 손 왜 자신 있게 못 들어도. 예수님 것이 안 됐습니까 아직도? 됐어요. 예수님께 돼야지. 예수님께 된 것, 예수님 것이 된 게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받은 것이라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신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거야.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며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린다면 누구한테 돌려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누구한테 돌릴 거.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만몬 신을 겸하여 섬기고 또 만몬 신이 또 귀할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일 때가 많아. 만몬 신. 그건 만몬 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만몬 신을 하나님 저 밑창에다 갖다 놔버려야 해요. 만몬 신. 그래서 본문 가서 15절 보면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었죠. 근데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살죠.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거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몸을 갖다 창녀의 몸으로 만들지 마. 무엇이냐? 창녀에게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상대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한 몸이 아니라 창녀와 한 몸이니까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처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남녀가 합치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부부는 일신 동체라 그래요. 한 몸이고 한 육신이고 한 육체다. 한 몸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창녀나 나는 창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의 그냥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장 더러운 게 여기는 것이 창녀거든.
이게 그 가장 더러운 존재를 와 하나가 되는 것도 너도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면 우상의 사람이고, 도둑질을 했다면 도둑놈이고, 또 착취하는 일을 했다면 사기꾼이고, 또 동성연애를 했다면 너는 동성연애자고 그리스도의 아니고, 또 술 취하는 그런 주정뱅이가 됐다면 너는 같이 이렇게 한패가 되면은 너도 술 취하는 자와 하나가 됐으니까 너도 그와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죄를 다 갖다가 붙일 수가 없으니까 가장 더러운 죄 하나를 갖다가 말씀한 거예요. 창녀를. 죄 중에 가장, 죄 중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여기는 게 창녀잖아요. 거지보다 더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전부 각각이요. 남자가 짓는 죄 다르고, 여자가 짓는 죄 다르고, 젊은 사람이 짓는 죄 다르고, 늙은 사람이 짓는 죄 다르고, 유식한 사람 짓는 죄 다르고, 무식한 사람 짓는 죄 다 달라. 그 죄와 합하는 자는 죄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멀리 하라 이런 얘기죠. 그 17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자 찬양하나 주님. 여러분들이 종교인들 욕하죠. 그들이 구원을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신앙 생활 자체는 말끝마다 주님이에요. 주님. 그리고 화가 나면 또 막 꾹꾹 내려 참아요. 얼굴이 붉으라고 참아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19절에 아까 읽었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 몸은 성전이다. 그 성전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들 욕하지요. 흉보지요. 그들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성전인 것을
뭐 아는 이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입구에서부터 딱 입구를 통과하면 이 안에 들어올 때 발자국 소리도 안 나고 얼마나 경건하게 들어오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먼저 성경 꺼내놓고 기도부터 합니다. 경건하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뭐요? 와도 기도도 않고. 안 해도 좋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교회 와서도 않고 집에서도 않고 길 가면서도 않고 일상생활에서는 예수님하고 따로 살아. 그러면서 성전이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건물 성전 앞에서도 발작 소리도 안 내고 숨소리도 안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툭하면 화나내고 욕이나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그간에 뭐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성전된 몸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까지도 조심하고 그런 아주 거룩한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 흉보고 남의 말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님이 그런 거 하라고 시켜요, 안 시켜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저 전도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만 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만 하세요. 교회 안에서. 밥 먹으면서도 음식이 맛있네, 짜네, 맛이 없네 뭐 그러지 말고 아이고 주님의 은혜로 먹으니까 참 맛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이렇게 만들어준 음식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짜로 먹게 해주시니 말씀도 공짜로 먹고 음식도 공짜로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자기 성격대로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거룩하라. 다들 아시네. 그럼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사신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알면서 않잖아. 이제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사셨어요?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옳죠? 그러지 마시고 나부터 거룩해지자. 그래서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면 그 사람을 보고 옆에 사람들도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게 옳아. 네.
오늘의 복음교회가 방종으로 가고 있어. 방종으로. 방종 방탕. 세상과 더불어 짝하서 살면서 구원받았대. 세상과 이별하고서는 주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세상 없이는 못 살아. 세상이 친구야. 예수님이 친구가 아니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지 돼요.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길을 다 같이 갑시다. 네. 여태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가면 돼요.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빠른 거예요. 그 옛날 속담이 참 성경적이에요. 시작이 발이다. 시작해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데에 신경 쓰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것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오늘 하나 하고 또 내일 가서 또 하나 하고, 그럼 한 달만 해도 30번 주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 기쁘게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들어봐요. 아무도 못 드네. 그럼 이거 우리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네? 그런 마음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렇게 살면은 그것이 이제 몸에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야 말씀이 서로가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되고 성도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그날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정말 주님 앞에 찢기 같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신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과 더불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제 그 거룩함이 우리 몸에 배어서
이웃을 거룩하게 만들고 동네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대전시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온 세계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